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30장에서 33장까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3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직언을 해서 바벨론 왕을 이기지 못한다. 그럴 때 시드기야 왕은 그를 시대뜰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32장에서 환난 가운데 그는 희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환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죠. 계속해서 시대뜰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시대뜰에 있을 때, 아직 풀려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여기 3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전 이게 눈물이 나요. 아직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또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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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는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 답답하고 아직까지 어렵고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럴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모든 시험이 물러갈 것 같고 새날이 펼쳐질 것 같은데 빛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막상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여전히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답답한 것은 답답한 것이고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의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만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카드도 받고 근데 어떤 기도는 여전해요. 1년, 2년, 3년 너무 안타까운 거.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어렵습니까? 아직까지 힘드십니까? 점점 지쳐갈 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던집니다.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3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요. 여전히 기도해도 안 되지만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깊은 감옥에서 기도 안 했나요? 했어요. 여기 32장 16절에 한번 보면은 내가 매매 증서를 내레 아들 바로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모든 매매 증서를 바로에게 넣어 토기장에 넣도록 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땅을 사고 말이지. 답답해서 기도했어요. 슬프도소이다. 17절 자기의 소장을 위하여 슬픔에서 의구심으로 끝납니다. 25절에 주 여호와여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한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이 기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라 말이야. 아멘. 토해내란 말이지.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도 안 될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 기도했잖아요. 마지막 슬픔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에게.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할렐루야, 부르짖는 겁니다. 에브리서 5장 7절에 그것을 심한 통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여기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절규하다는 겁니다. 절규한다는 뜻이에요. 절규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냐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아멘.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나에게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건 부르짖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반드시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145, 146, 147절 새벽에 부르짖어야 돼. 아침에 부르짖어야 돼. 아멘. 고요할 때 부르짖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6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1절에서 8절은 부르짖을 때에 크고 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만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같이 이른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도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일을 하고 계세요. 아멘.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멘. 일하는 하나님의 손을 누구도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하여, 여러분의 회사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는 거야.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3절 줄 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다 예비해놨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유다 백성을 위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놓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바벨론 포로 돌아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늘나라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많다죠. 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놀랍고 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 찾아먹는 거예요. 기도는 찾아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기도하면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 예비해 놨는데 누가 기도하는 자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못 줘. 자,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손을 안 내밀면 받을 수가 없어요. 뒷짐지고 있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앞으로 내밀어야 돼요. 주님 주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좋은 거 안 주겠느냐? 할렐루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왜 안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기억하시고, 가장 크고 비밀한 일,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약속은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 아멘.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치료와 회복과 용서가 있습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4절 5절은 도저히 바빌론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도 다 잡혀가고, 여호야긴 다 잡혀가고, 지금 시드기야도 잡혀갈 때가 이제 1년 난짓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해도 그 칼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뭐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이게 내 것이 못 돼요. 여기 보세요. 삼중적으로 여기 치료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읍을 따릅시다. 치료한다는 것은 아루카라는 뜻이에요. 새살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치다, 이건 마페라는 뜻이야. 평온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평안 나오죠. 그 다음에 낫게 한다, 이것은 라파랍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이것은 철저하게 치료하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겠다. 믿습니까? 이게 3번이나 치료하겠다, 고쳐주겠다, 낫게 하겠다. 이런 확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고쳐주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낫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신다. 이 삼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샬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쓴물이 단물이 바뀔 때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3일 길을 걸었는데 여전히 물이 없을 때 저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 그러나 모세는 원망 대신에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쓴물 대신에 단물이 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아멘입니까? 여기 또 보세요. 회복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꿈과 같은 일이,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거 다 다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에 치유와 회복, 그 다음에 용서. 8절에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회복되었는데 죄는 여전히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를 털 것만큼도 없도록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50장 20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내가 남긴 자를 다 용서하리라. 따라합시다. 용서하리라. 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죄 용서,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때문에 부르짖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9절에서 13절은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단지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짖게 되면 우리가 세계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세계 열방의 복이 됩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다의 회복만을 꿈꾸는 게 아니었어요. 이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라. 주위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우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줄을 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건. 따라합시다. 세계 열방 앞에서, 세계 열방 앞에서 수치와 모욕거리와 저주거리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복을 들을 것이라. 아멘.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함을 두려워 떨리라. 그래서 많은 이방들이 주께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는 복이다.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직 시대들에 갇혔습니까? 아직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회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배만을 두드리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주의 복이 내게 주신 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남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0절 11절에 긴 절에 가르쳐서 이야기하기를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난다. 할렐루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서로 창화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9편 말씀이죠. 여호와의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자를 소리가 다시.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를 돌려올 때 지난 날처럼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대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할렐루야. 이 포스트 코로나 때 주여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성전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리라. 뿐만 아닙니다.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고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곳의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다 흩어졌던 목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한 마리도 없던 양들이 막 양떼가 막 이루게 되고, 양떼가 눕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 평안한 안식.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의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한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에서 내보낼 때 한 마리 양씩 다 이렇게 계수하여 우리로 들어올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합시다. 계수하는 자. 이 목자는 계수하는 자. 그러다가 100마리여야 되는데 99마리야. 그럼 이걸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찾고 찾아서 결국은 찾아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기 계수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탈굽역에서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아예 번역을 그렇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 주님,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계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주어가지고 세계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평온한 양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세계 열방에 복이 되는 이와 같은 부르짖음 기도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14절에서 26절은 그렇습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어떻게 치움받고 회복되고 용서함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여 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고, 그래서 세계 열방의 복이 될 수가 있느냐? 딴간입니다. 우리 세 번째 부분, 이 14절에서 26절까지는 따라합시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하게 하신다. 너 에레미야야, 너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어떻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 그래서 여기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것이라. 이스라엘 집은 북이요 유다 집은 남쪽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한 그들 선한 말을 성취할 것이라.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2절에 그랬죠. 일하시는 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400년, 지금 이 시대기야 때부터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었는데, 그러나 다윗에게 맺은 확실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가지, 의의 가지, 싹, 순, 가지 다 같은 이야기.
바로 누구 거였어요? 예수. 할렐루야. 의왕 되시는 예수.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일컬 것이다.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다윗의 가지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똑같은 이야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 즉 화목제, 속죄제 등등 소제, 모든 예배를 항상 드릴 예루살렘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에레미야니라.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한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일켜 술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 확실하다는 겁니다. 낮과 밤의 언약 어떻게 깨뜨립니까? 오늘도 새벽이 옵니다. 저녁 되면 밤이 될 거예요. 또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될 거예요. 이거요, 밤의 달 낮의 해, 이거 자연 법칙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거 깨트린다면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트려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예수도 확실히 오실 것입니다. 다윗의 별이 확실히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는 또 깨트릴 수가 없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할 수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 맺은 언약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뭡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 깨트릴 수가 없죠. 언약을 파할 수가 없어요. 21절에 내가 나를 섬긴 레인 것에서 새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다. 즉 별을 셀 수 없다.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아멘.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뭐요?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 자녀, 그리고 레위인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지어다. 예배자가 많아질지어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확실하게 천지가 개벽해도 천지가 개벽한다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만큼 확실하게 지금 다윗과 맺은 언약 이야기를 해도 의구심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예수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얻어? 에이, 무슨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 에이, 안 돼, 안 돼. 이 부정적인 사람들, 그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중에 두 가기를 버리셨다. 따라합시다. 버리셨다. 두 가기는 뭡니까? 바로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입니다. 이 두 집 하나님 버렸다. 저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이 백성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지만은 버렸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다. 그래서 저 버림받은 자들 멸시하고 인정도 아니에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저게 무슨 교회냐?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자냐? 아이고 저 꼴 봐라. 이러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를 치유해주고 회복시키고 용서해주고 세계 열방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에 창화하는 소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멸시받고 있습니까? 인정받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이걸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의 법칙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25절 시작.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었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윗 자손 중에 야곱과 야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라. 그러나 천지의 법칙, 낮과 밤의 법칙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히려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긴다.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으리라. 그럴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시작.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돌아온다는 말은 슈브라는 단어예요. return, restore, repent. 뭡니까? 다시 방향 전환을 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게 한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이, 등을 돌렸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되고 주여, 두 손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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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슈브, 방향 전환. 그럴 때 포로된 자를 돌아오고 그를 뭐요? 불쌍히 여기리라. 자, 손 내리세요. 벌쓰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리라. 난 이게 그냥 불쌍히. 이 라함이라는 이 뜻은 측은히 여긴다. mercy, 자비, compassion, 동정, 그리고 love, 사랑한다. 아주 귀여워한다는 뜻이. 아주 귀여워. 탕자를 품에 꼭 안았을 때 그 상태를 라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준다. 그렇습니다. 부르짖으세요. 불쌍히 여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손듭니다. 주님,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만 부르짖습니다. 나의 애원 들어주세요. 치유와 회복, 용서가 있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와 번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레미야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날의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